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신 카도시 아카데미 공동대표 최경화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게끔 만들어 주신 우리 차바에 저의 발걸음 인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 회차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 시간들로 주님께서 채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양육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그 말씀들이 선포될 때마다 각 가정과 교회가 깨어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거룩한 믿음 위에 다음 세대를 세우라라는 주제입니다. 그 순서는 우리가 성은 왜 세계관 전쟁인가? 그리고 다음 세대 세상에서 어떻게 성교육을 받고 있는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순서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성교육은 몸에 대한 가르침일까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약간 갸우뚱하시거나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인본주의 성교육에서는 오로지 몸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부터 생식기의 구체적인 명칭을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곧 나를 아는 것이며 내가 나의 몸을 잘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몸에 대해서는 전혀 성교육을 받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연령별로 어떻게 위생 관리를 해야 되는지, 또 자라나면서 내가 이 몸을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가야 되는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성교육에서는 단지 몸에 대한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으로 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성을 만드신 목적과 가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각자 세계관의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의 안경은 나의 감정이나 짧은 나의 정보와 지식으로 물들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을 받는다라면 우리의 세계관의 안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의 세계관을 끼워줘서 어떤 문화와 어떤 지식이, 어떤 정보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나 크리스찬 대안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몸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대다수의 학생들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은 수의 아이들이 하나님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냅니다. 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우리의 자녀들은 세뇌 교육을 받습니다. 어떤 세뇌 교육을 받냐면 내 몸은 내 것이라는 세뇌 교육을 굉장히 철저하게 받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교회 출석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죠. 생명에 대해서 교육을 쭉 하고 나서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럼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학생들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답변을 하죠. 아멘. 그럼 내 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역시 학생들은 나라고 답변을 합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는데 내 몸의 주인은 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의 주인이 나라고 고백을 하면서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몸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이지만 남자를 사랑할 수가 있고 내가 여자이지만 여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내 몸의 주인이 나라고 고백을 하면서부터 내가 너무나 소중하고 나의 행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뱃속에 있는 또 다른 생명에 대해서는 귀찮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 몸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정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지금 현재 성별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 태어나 보니 남자였고 태어나 보니 여자였다. 때문에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살아가면서 내가 남자지만 여자가 되고 싶다라면 그렇게 결정할 수가 있고 여자지만 남자가 되고 싶다라면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내 몸의 주인이 나인가 하나님인가 여기에서부터 갈림길인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 세상에서 어떻게 성교육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우리 차바를 통해서 많은 훌륭한 분들이 유해 도서에 대해서 분석도 해주셨고 또 교과 과정에 대해서도 많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반복하지 않고 새롭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깨어난 크리스찬들이 2022년 개정 교과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현장에서 많은 우리가 시위도 하고 이 교과서가 왜 잘못됐는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런 용어에 대해서 해석도 다르게 했고 여러 가지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작년 2023년 5월 1일 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 친화적 교과서 길잡이라는 것을 발간했습니다. 그 안에는 인권 친화적 교과서 길잡이를 내는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교과서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주된 수업 자료이자 기준점이므로 교과서의 서술이나 묘사 혹은 사파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강화하는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개발해야 합니다. 즉 인권이 교과서 집필의 기준과 방향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권의 가치와 관점이 교과서 전반에 걸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러한 원칙과 관점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그렇게 이 책자를 발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 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양성평등 법률 용어에는 인권 문제가 없을까요? 아무리 집필자가 성평등이라고 쓰고 싶어도 법률 혹은 정부 부처에서 사용하는 공식 용어는 양성평등이기에 교과서에서는 양성평등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치면 참 좋겠지만 그 아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양성평등은 모든 사람이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고정 불변의 성별로 태어나 살아간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는 성 정체성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 교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성 정체성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국가인권위가 제안하는 인권 친화적 교과서 길잡이에 부록이 있습니다. 모든 교과서에서의 인권 관점 반영을 위한 유의사항이라는 부록입니다. 거기에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하여 서술하는 경우에 단순히 이들이 약하거나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보다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서술한다. 이것이 모든 교과 과정에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유의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국어과에서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등을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예를 제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덕과에는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토론이나 토의 등을 할 때 학생들의 주장에 소수자에 대한 차별, 편견, 고정관념 등과 같은 인권 침해적 요소가 포함되지는 않았는지를 학생들이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회과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에는
소수자를 단순히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권적 관점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스토리텔링 수학을 활용하는 경우에 제시하는 스토리텔링에서 편견이나 고정관념, 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하고 구성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학에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롭게 등장하는 인권 문제나 쟁점 등을 탐구하도록 관련 내용을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육에서는 학생들이 스포츠 관련 약자나 소수자를 위해 경기 규칙을 직접 만들거나 기존의 규칙을 변경할 때 주류 집단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도록 하며 약자나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되 과도하게 유리하도록 수정하여 해당 학생들의 활동 의욕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유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음악에서는 인권을 주제로 한 음악을 제시하고 학생 스스로 탐구하거나 감상하는 활동을 구상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술에서는 특정 인종, 성, 민족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담긴 미술 작품을 감상하며 작품 표현 의도 및 내용, 시대적 배경 등에 대해 탐구하게 하는 활동을 구성한다. 기술 과정에서는 성평등적 관점에서 조리, 공간 구성, 목공 등의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용을 균형 있게 구성한다. 영어 등 외국어과에서는 인권에 관한 설명이나 관점 등이 포함된 텍스트, 예를 들면 세계 인권선언 원문 등을 제시한다. 혐오와 차별이 반영된 어휘나 표현을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 등을 조사하는 활동을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활동을 구성할 때 유의점을 두었는데요. 여기에는 물론 장애나 신체적 특징 등의 차이로 소외되는 학생 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인지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성, 인종, 지역, 장애, 신체 조건 용모 등을 이유로 학습 활동에 있어 어려움, 불이익 또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활동인지를 파악하여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정한 성이 남성과 여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저는 매우 궁금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은 과연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잠깐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인권 교육이라고 해서 양성평등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양성평등이 아니라 이제 성평등하고 페미니즘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라던가 낙태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전혀 가르치지 않아요? 이제 요즘 점점 이제 2학년 정도 되니까 네. 동성애를 그냥 빡 넣어버리더라고요. 이제 수업 영상에 양성평등 넣었다가 이제 거기에다가 동성애나 페미니즘을 그냥 예전에 슬쩍 넣었다고 조금만 넣었다고 보면 지금 그냥 때려 박았다고 보시면 어떻게 넣어요? 그 동성 간의 어떤 그런 걸 교육에다가? 갑자기 이제 양성평등 얘기하다가 네. 이제 성평등으로 이제 갑자기 바꿔요. 양성평등이 됐다가 성평등으로 바뀌어서 성은 이제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연스러운 네. 것이다, 성은.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인권을 높여야 된다고 갑자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만화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만화 같은 거로 누가 말했는지 모르게 만화 같은 거에다가 동성애를 넣어가지고 근데 동성애는 좋은 것이다. 동성애를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다. 우리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리거든요. 아, 교육에서요? 네. 그리고 그 학교 도덕 시간에 배우는 게 있거든요. 네. 1학년 때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학교 도덕 시간에 배우는데 차별에 대해서 평등이랑 차별에 대해서 배우는데 거기에 뭐
피부색, 인종 차별, 맞아요. 뭐 이제 국가, 예, 다문화. 장애인 맞아요. 장애인 그 몸이 아픈 사람들 차별. 근데 거기에 성소수자 그게 딱 거기 있더라고요. 딱 성소수자라고 명시가 예, 되어 있어요. 명시가 정확히 돼 있었어요. 정확히 성소수자라고 돼 있었고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쌤이 설명하시길 성소수자가 차별을 받고 있다. 막 많은 사람들이 성소수자 하면 막 멀리하고 싫어하는 게 있다. 그러면서 쌤이 하시더라고. 그 사람들은 막상 그 존중을 못 받는다. 하면서 성소수자들을 되게 지지한다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지? 그게 차별이 있다. 그래서 평등하게 만들어야 된다. 성소수자들을 존중해주자. 그런 표현들을 되게 쓰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성소수자라 하면은 이제 뭐 이제 트랜스젠더나 막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양성애자. 그러니까 그런 성소수자를 해달라. 동성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존중해 줘야 된다. 그리고 정확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네, 교과서에도 정확히 적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교육을 했었고 또 친구들끼리도 이성교제가 아니라 장난칠 때 이제 남자랑 남자애들끼리 서로 막 자기야 그러면서 놀 때도 있고 또 막 친구 막 남자의 엉덩이를 막 주물럭거리면은 그 친구도 또 그 친구의 엉덩이를 만지고 막 그러는 행위도 있고 또 남자애들끼리 장난으로 막 볼에다 장난으로 뽀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남자들도요. 그리고 여자애들도 서로 막 여자애들 엉덩이 치고 가슴 치기도 하고 또 여자애들끼리는 입뽀뽀까지 하기도 하고. 네. 중학교 1학년 때 받았던 교육 중에서 좀 기억나는 거 우리 학생 먼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때 이제 인권이나 성교육 시간에 이제 동영상을 감상하고 설문지 같은 걸 제출하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영상을 틀었을 때 영상에서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야 된다. 그러면서 양성평등을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나가는 화면에 분명히 영어로 젠더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전에 이제 최경화 소장님께 이제 교육을 받았을 때 젠더는 양성평등이 아니다. 젠더는 성평등을 얘기하는 거다. 옳지 않은 거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제 영상을 볼 때 알 수 있었죠. 자, 여러분, 저 인터뷰는 3년 전에 했던 거예요. 3년 전에 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고, 이제 동성연애나 낙태나 피임이나 또 역사까지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을 학생들을 통해서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할 때 우리 학생들은 저 영상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많은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기관에 교육을 의뢰를 해서 교육을 좀 해달라라고 하는 학교들은 지금 이 학생이 고백한 것처럼 남학생들끼리 굉장히 지나친 스킨십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학생들끼리는 이제 입술 뽀뽀는 예전부터 많이 했었습니다. 한 2, 3년 전쯤에 어떤 중학교에서 좀 특이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학교는 남학생들이 거의 목에 자국을 많이 내고 다녔었어요. 자기네끼리 친구의 목에다가 어떤 스킨십의 자국들을 너무 많이 내고 다녀서 학교에서 이제 응급으로 좀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계속 그렇게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학교에서 주로 어떤 사안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네, 바로 얼마 전에도 교실 안에서 남학생들끼리 성행위를 친구들 앞에서 너무 직접적으로 묘사를 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강조를 해서 교육을 해달라라고 그런 요청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과 과정이라든지 내지는 또 동아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라든지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이런 미디어, 어린이책, 드라마 웹툰, 광고, 게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 학생들은 잘못된 반성경적인 성을 많이 보고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성해체를 주장하는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 사상은
여성의 몸은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걸쳐 세계 인권단체에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 사상은 성평등 정책으로 이어졌고 지금 현재 포괄적 성교육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있고 더 그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이나 요격카르타 원칙이나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이 먼저이냐? 아니면 너의 국적이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을 먼저 알고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남녀의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동성끼리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권으로 덮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동성끼리의 연애나 결혼을 인권이라고 권리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안들이 일어났을 때, 이제 크리스찬 가정이지만 딸이 자녀가 너무 급진적인 페미니즘에 물들어서 가정 안에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일들 내지는 또 자녀가 자기의 성 정체성을 힘들어하고 지금 현재 동성끼리 어떤 성행동을 하고 있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우리는 그저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코 이런 일들은 남의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국갤럽이 동성결혼 법제화 등 동성애 관련 추적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001년과 2023년 얼만큼 찬성하는 사람들이 비율이 높아졌는지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연령은 18세에서 24세에서 64%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찬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20대 여성 10명 중 9명은 동성애는 사랑의 한 형태이다 라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연령이 18세에서 29세에서 89%로 가장 높았습니다. 저 연령일수록 사랑의 한 형태로 동성연애를 인식하고 있다는 비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작년에 청소년 동성애에는 어느 정도 찬성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여부에 관해서 청소년들의 인식을 물었을 때 인정해 줘야 한다라고 답한 청소년들이 52%였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답한 청소년들이 26%,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청소년들이 22%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동성애 허용 찬성 비율이 대학생들보다 8%만 낮은 수치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동성끼리의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 청소년들은 과연 어떤가? 기독 청소년들도 별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동성애 허용에 대해서 인식을 개신교 청소년과 비개신교 청소년으로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 개신교 청소년은 동성애를 허용해야 된다라는 것에 반대 의견을 낸 퍼센테이지가 45입니다. 물론 이 찬성 34%보다는 높았지만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예전과는 다르게 동성애에 대해서 허용을 해줘야 된다는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비를 보면 놀랍게도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2배가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주변에 동성이나 양성애자 친구나 지인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또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성적 취향이 어떠한지 이 부분을 물었을 때 본인이 동성애자 또는 양성애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13%입니다. 이는 전체 청소년 8명 중에 1명꼴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동성애 친구나 지인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4명 중에 1명, 26%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역시 대학생 28% 답변과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라는 결과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교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많이 보고 있고 또 때로는 자기의 성 정체성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는 그닥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관련된 블로그나 카페 또 질문을 하면서 나는 지금 내가 이런데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답변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괜찮다, 네가 결정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답변만을 늘어내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인식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도시 아카데미도 공교육에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년 전에 경기도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서 저희 강사님들이 여러 명이 나가서 동시에 반별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유독 그 학교 학생들 중에서는 자기 외모를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게 꾸미고 있는 학생들도 좀 눈에 많이 보였고, 또 그것을 굉장히 자랑 삼아 하는 학생들도 눈에 많이 보였습니다. 공교육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지는 못하도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올바른 교육을 전하고 있는 거죠. 교육이 끝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교육청에 고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희의 성교육 내용을. 그러니까 학생들이 직접 교육청에 신고를 했고 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때서야 이제 학교 선생님도 그런 사안을 아신 겁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 거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라고. 그래서 이제 여쭤봤습니다. 학생들이 교육청에 신고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걸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신고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2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왜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내용으로 교육을 하느냐? 차별적이다라는 겁니다. 2번째는 왜 생명의 시작을 수정부터라고 교육을 하느냐?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안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간성이라는 것에 있어서도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그건 그 자리에서 이거는 국제질병분리표에 있는 질병이다라고 저희 강사님들이 바로 답변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좀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가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학교였거든요. 이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교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서면으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출을 했고, 우리가 교육한 수정부터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은 이런 연구조사, 미국 시카고 대학 스티븐 제이콥스 박사가 5년간 전 세계 1000개 기관 설문조사했을 때 5,577명의 생물학자들 중에서 96%의 사람이 수정 시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응답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반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라고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일은 수없이 일어납니다. 교육 현장에서 정말 수없이 일어납니다.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하는 가운데 손을 들고 선생님 지금 동성애자 차별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합니다. 왜 사람의 성별을 남자와 여자라고만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일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우리나라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공교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혹여 학생들이 이 교육 내용을 신고를 했더라도 우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혼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런데 만약에 대한민국이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교육을 하고 무엇을 근거로 제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매우 힘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도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저희는 크리스찬 학생들에게는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성교육, 그리고 성경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성경적 가정관까지 전부 다 녹여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찬 대안학교나 공교육에서는 성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자살 예방 교육도 하고 인성 교육도 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의무 교육으로 정해놓은 성폭력이나 성매매나 가정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우 심각한 청소년 중독에 관한 것, 흡연, 알코올, 약물 오남용, 마약, 인터넷 중독 등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인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마약 교육이 급증하게 늘어나서 흡연 교육에 마약 교육을 넣어달라고 말씀하시고 또 별도로 마약 교육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할 때 교회 안에 크리스찬 대안학교 학생들은 교육을 받고 나서 동성애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잘 알게 되었고, 동성애자들에게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그거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또한 가정이 교회라는 사실에 놀랐고 성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 자기가 성에 대해서 평상시 궁금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해소가 됐고 평소에도 부모님, 아빠와 엄마의 역할이 궁금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말씀 안에서 잘 풀어져서 좋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성경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가정은 공동체라는 것과 결혼은 가정이라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생명과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결혼이나 연애 등 모호했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주셔서 감사하다. 자기가 성경적으로 확립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혼전순결에 대해서는 자유라고 생각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을 자기가 이제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멈추거나 망설이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의 생각을 빼앗길 수는 없는 겁니다. 결혼이 부부가 연합하여 한 교회를 이룬다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왔고 올바른 성문화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생명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생명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성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 같다라고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아닌 공교육에서 교육을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은 어떤 고백을 할까요? 올바른 성 가치관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성을 생명과 책임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생들은 교육을 받으면 성이 생명과 책임이다라는 올바른 성 가치관을 확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잘 몰랐던 이 성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스스로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학생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의 시작은 수정되는 순간부터라고 워낙 교육에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 교육을 매우 인상 깊게 듣고 있습니다. 자기가 성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었던 계기여서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런 많은 고백들을 하는 가운데 정말 저희가 교육 현장에서 참 가슴 떨리는 그런 고백들도 듣게 됩니다. 17된 여학생이었는데요. 집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한 번 정도는 집을 나갔을 때 성매매를 해서라도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기도 몇 번 가출과 성매매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을 통해서 그 생각을 완전히 접었으며 그런 어려움을 겪는 친구가 있다면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단 한 번의 교육으로 모든 학생들의 생각을 다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교육을 듣고 이런 내용을 적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웠다. 동의와 허락을 통해서 하는 스킨십인데 무조건 피해가 되는 거라면 언제 어떻게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건지 조금 의문이 들었다. 또 웹툰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음란물을 자기가 저장하면 음란물 소질죄로 처벌되느냐. 올바른 피임법을 교육받고 싶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고 또 성전환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피임이나 성관계 시 주의점, 성관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음에는 알려달라. 이런 내용들을 적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이성이나 동성이 하는 다른 성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라고 하고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남녀를 강조하는 것이 동성애나 입양 가족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 같아서 자기가 불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 커플이 우리 자녀를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알고 싶다라는 내용입니다. 세계관은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미디어를 접하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될까요? 유튜브, 게임, 드라마, 예능 이 모든 것들을 접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부모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에 반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하루 중에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정말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화를 나에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어떤 연구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려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요. 유튜브, 웹툰, 게임, 드라마 이런 모든 영상들, 미디어를 내가 접하는 시간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건 물론 미국의 경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가끔 이제 교회에서 성도님들 대상으로 부모님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녀들에게 피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의견들도 좀 주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해서 어떤 게 안전한 것이고 혹시 모를 상황이라는 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라고 제가 되물어 질문합니다. 근데 알고 있습니다. 워낙 그런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떤 생각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되물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딸이
혹시 성폭력을 당할 수도 있지 않느냐, 갑자기. 근데 그럴 때 성폭력을 당해도 임신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임법을 올바르게 알고 그거를 갖다가 본인이 소지하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콘돔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성도님, 그러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딸이 지금 성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가방 속에서 콘돔을 꺼내가지고, 자, 성폭력은 하셔도 되는데 콘돔을 사용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그러면 아무 말씀도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생각을 못 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 부모 세대가 어떻게 교육을 받았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알고 있는 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게 피임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동의와 허락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동의와 허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건화가 됐을 때 동의했다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허락했다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동의와 허락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결혼 전까지 피임을 할 일이 없습니다. 때문에 어린 친구들에게 그렇게 피임 교육을 시킬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인가? 성교육을 포함해서 모든 교육에서 이거는 할 수 있는 것, 따를 수 있는 것,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것, 바로 이렇게 명료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을 해야 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명료하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에서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네, 이건 아니야, 잘못됐어. 이건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네, 이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명료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잘못됐다, 틀렸다, 이건 그런 것이다 라는 표현조차도 우리가 사용하기를 껄끄러워합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니까 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죠. 아닙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은 틀리다라고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선포를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그렇게 선포하고, 부모인 우리가 먼저 이거는 할 수 있는 것, 이건 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녀 세대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고 막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아닌 건 아니다라고 표현했을 때 왕따를 당할까 봐, 친구들이 자기를 소외시킬까 봐 그 두려움을 안고 살면서 가슴 속에서 저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이럴수록 우리는 설렁설렁 자녀 양육을 하면 안 됩니다. 더욱더 명료하게,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받아들인 잘못된 인본주의 성교육으로 어느새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깨진 세계관의 안경을 끼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진 안경을 끼고 그 어떤 것도 분명하게 선명하게 지으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서 이런 깨진 세계관의 안경을 벗겨버리고 오로지 하나, 절대적 진리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를 수 있지만 어떤 것은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자기 감정을 우상화한다라면 그거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동화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겠습니까? 세상과 동화되는 자로 양육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양육을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냐, 세상 중심이냐, 창조를 믿느냐, 진화론을 따르느냐, 성경적 세계관을 탑재할 것이냐,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물들어질 것이냐, 중간은 없습니다. 어떤 길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결정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안 넘겼는데 자동으로 막 넘어갔나 봐요. 손 떼고 있었는데. 다시 아까 그 화면으로 좀 돌려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강사님들에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감정을 우상 삼지 말아라. 때로는 내가 나의 감정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니까 힘들어서 이렇게 상처받아서 크리스찬은 상처 속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나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성적으로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내 상처가 너무 크니까 교회에서 낙태를 언급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교회에서 낙태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하나님을 알기 전의 시간 속에서 낙태를 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라면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이 또 그와 같은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게끔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나고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물들어져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 이렇게 가도 괜찮아. 너 이렇게 가도 천국 갈 수 있어. 야, 남자 커플도 괜찮아. 괜찮은 거야. 이게 세련된 거야. 지금 시대의 유행이야. 네가 너를 높이 사고 네가 너를 꾸미고 오로지 네가 너 중심으로 살면서 네가 왕자에 앉아도 괜찮아. 그 왕자가 하나뿐일 때 네가 최고이기 때문에, 너는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네가 그 왕자에 앉을 권리가 있어 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좁은 길,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어느 누구나 갈 수 없고 친구들이 다 유행처럼 따라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들로 우리가 무장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정원사들은 나무를 관리를 할 때 유심히 잘 바라본다고 합니다. 묘목을 심었는데 그 나무가 자라면서 똑바로 자라지 않고 옆으로 기울어서 자란다면 훌륭한 정원사는 그 나무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나무가 점점 자라고 무게가 늘어나면서 이 나무의 무게를 뿌리가 지탱하지 못하고 뿌리째 흙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뿌리는 바깥으로 나오고 이 나무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옆으로 자라나는 나무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지금 당장은 나무가 조금 진통을 겪겠지만 이 나무를 똑바로 세워서
지지대를 하고 철사를 꽁꽁 묶어서 땅속 깊이 온전하게 이 나무의 뿌리가 깊이 박혀서 하늘을 향해서 올곧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훌륭한 정원사가 나무를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성문화에 빠져서 자기가 자기 몸의 주인인 줄 알고 자기의 몸을 함부로 하고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지나친 이성교제에 빠지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당장 어떤 진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의 영적인 뿌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박혀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2019년부터 카도시 아카데미가 간절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서도 성경적 성교육을 하는 그런 캠페인이 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많은 기도와 준비가 있었고 드디어 때가 돼서 올해 2024년에 처음으로 카도시 아카데미가 청소년 캠프를 열었습니다. 6년 동안의 커리큘럼을 이미 확정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적 세계관과 성경적 성교육만을 가리키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첫 주제로 인권으로 포장된 동성연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기독교로 우리가 분석하는 것을 교육을 했었습니다. 2025년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를 다룰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 덕분에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학생들이 6년 동안 이 캠프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았을 때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지 차별이 아닌 분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동안 차별금지법을 알고 있었는데 교육을 받고 나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차별금지법과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된 차별금지법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의 비전은 법조인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런 법조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또 한 명의 하나님의 군사가 세워지심에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깨어나서 각지에서 정말 꼭 필요하고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가도시 아카데미도 함께 동역하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 다음 세대가 분별하여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자, 인본주의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을 답지하고 진리를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카도시 아카데미도 그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드리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지 먼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내 욕심을 채워서 양육했던 점이 있다라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왜 태어났는지 그 목적성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님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훈련받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시간들로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성교육을 받지 못해서 교회는 출석하고 있으나 마음을 괴로워하고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우상 삼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못 본 척 지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언젠간 나아지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시간을 흘려보내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먼저 깨우쳐 주시옵소서. 한시가 급합니다. 한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교회와 가정이 살아나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